인간과 구원 넷째 주 세 번째 시간 자유의 문제 제12장 자유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 논의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사회가 한국 사회가 자유라는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왜곡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충격적으로 깨달은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는 저희 아들이요.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유는 방종에 흐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유는 방종으로 흐를 위험이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요. 저희 아들한테 화를 냈습니다. 도대체 어떤 놈이 그런 소리를 하냐고. 어느 책에서 읽었대요. 제가 왜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제 기억에 제가 어렸을 때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독재 권력들은 바로 그 논리를 가지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개인의 인권을 짓밟았습니다. 자유가 소중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자유 소중하다는 거 인정. 인권 소중하다는 것, 인권 소중하다는 거 다 인정. 그래서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통제해야 돼. 라는 게 대한민국의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자신들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핵심 논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요, 자유가 그런 걸까요? 그런 것이라면 그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바라볼 때 무엇이 문제일까요? 저는 민주주의와 기독교는 공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둘은 분리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본을 봅시다. 표면적으로 일본이 민주주의 국가 같아요. 그러나 일본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건 지금까지도 일본인들에게는 기독교적 기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 인권이라는 것에 대한 일본인들의 기본적인 이해에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잘난 척을 해도. 일본인들의 한계는, 일본 정치제도의 한계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대처하는 일본 정부를 보게 되면 그들의 기독교를 거부한 그들의 한계가 너무너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왜냐하면 우리 같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이 자유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기독교적 개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구원이라는 건 그겁니다.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라는 게 이 땅에 전파되기 전에 200년 전에 조선사회로 가봅시다. 사람들이 자유라는 개념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어요.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인간으로서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거대한 양반이 가지고 있는 그 신분 체제 속에 그 계급 사회 속에 있는 한 구성원으로서 다른 이들과 관계를 맺는 하나의 객체일 뿐이었어요. 그랬던 그 객체가 아니라 하나의 주체로서 자유로운 주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기독교라는 종교가 전파되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갖다가 우리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는 자유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게 과연 무엇일까요? 하고 싶은 거 하는 거가 자유일까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유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자유는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이 나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고 너에게도 주어져 있고 너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그 능력이 부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너도 있고 모두가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의 그 또한 인간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그 무엇이기 때문에 그것의 신성 불감치성이 있다는 것. 그것이 기독교적인 의미에서의 자유입니다. 그거를 아주 쉬운 두 가지 경우를 통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기독교라는 게 한국에 전파되면서 신문명에 전파되면서 그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 이 땅에 생겨납니다. 연애 결혼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자유 연애를 통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엔 결혼이라는 게 어떻게 했죠? 부모님이 저 남자랑 살아 하면 사는 거고 부모님이 저 남자랑 살아 하면 사는 거였어요. 개인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왕일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가 왕이지만 경우에 따라 내가 황제지만 내가 원하는 여자, 내가 사랑하는 여자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어요. 왜? 나도 내가 비록 왕일지라도 내가 황제일지라도 이 거대한 지배 체제 속에 정점에 있는 비록 최정점에 있을지라도 이 구조 안에 있는 이 계급적 구조 안에 있는 한 객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개인적이고 가장 사적인 것인 결혼이라는 문제조차도 인간은 마음대로 할 수 없었어요. 근데 기독교라는 게 이 땅에 들어오면서 서구 문명에 들어오면서 기독교라는 인간은 자유롭게 연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자유연애라는 게 이 땅에 들어와서 이제 남녀가 만나서 호감을 가지면 서로 뜻이 맞으면 생각이 같으면 서로 동의하면 본인의 의지에서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결혼하는 세상 그런 가능성이 열렸었죠. 그리고 지금은 다 그러고 결혼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처음에 뭐라고 했냐? 옛날에 어른들이 옛날 교회에서 처음 한국에 교회가 많이 만들어졌을 때 교회 예배당은 연애당이다. 예배당이 아니고 연애당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꼬았는데 어, 그 사람들은 어찌 보게 되면은 비꼬는 얘기로 하는 거지만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자유라는 능력을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음, 그런 어, 오해 내지는 그런 과오들을 범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라는 것이 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늘로부터 천부적으로 부여된 그것이기 때문에 양도되거나 파괴될 수 없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존재의 이의라는 점은 다른 한편으로는 나의 선택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선택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서 나타나고 있는 아주 나쁜 모습과 기독교가 구분이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슬람권에서 흔히 말하는 명예살인이라는 게 많이 일어난다고 하죠. 명예살인의 많은 부분의 희생자는 여자들입니다. 그러면 왜 여자들이 명예살인을 당할까요? 그 사회에서.
여자에게는 결국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성의 선택을 은 존중받아야 된다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라는 개념이 이슬람들한테 무슬림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어느 남자가 이슬람 남자가 다른 이슬람 여자를 평소에 흠모를 해. 좋아해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구원을 합니다. 결혼해달라고 구원을 했는데 여자가 싫어. 난 너 싫어. 결혼 안 할래. 라고 하면 남자들이 자기의 명예가 더럽혀졌다고 하면서 그 여자를 갖다가 무참히 살해하는 일이 있다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자유라는 개념이 없어 그래요. 삼일째 하나님을 그러니까 유일신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가 되는 자유라는 개념이 구원이라는 개념이 그들에게는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타인의 선택, 그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그 절대적인 권위, 인간이 넘버수는 초월적인 존재의 의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감히 그거보단 내 명예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기독교권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는 좀 힘듭니다. 힘들어 왔고요. 왜냐하면 나는 나의 선택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선택도 소중하기 때문이죠. 나의 선택의 가능성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됐듯이 그 사람의 선택의 가능성도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선택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뭐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유를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좀 바라봐야 합니다. 그럼 이 자유가 인간에게 언제 주어졌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이 창조됐던 바로 그 시점. 아담이 만들었던 그 시점부터 우리 인간에겐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인간의 상태는 어떤 상태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고 이 선택의 가능성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원죄가 오기 전에 선악과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인간의 상태는 죄를 짓지 않으려면 않을 수 있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인간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라권의 사건으로 통해요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 선택의 자유가 오염이 되고 그거를 통해서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빠지게 되죠. 그게 구원받기 이전에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랬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이제 지금 부활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이 됩니다. 새로운 진정한 힘의 자유가 우리에게 부여가 된 거죠. 구원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것이 자유라는 선택의 능력이 회복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의 능력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죠? 죄를 지을 수 없는, 쉽게 말해서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조차도 사라진, 완전하게, 온전하게 된 진정한 자유의 상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완성이죠. 이게 이제 구원이라는 것,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을 가장 그러니까 서술적으로 표현한 건데, 전 이 문제를 오늘날에 우리에게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에 한번 비유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 전 동성애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하는 사람. 왜요? 동성애자들은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타고난 게 내 피가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쵸? 그러나 그 말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제 말이 좀 과격할 수 있는데요. 나는 게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게일 수밖에 없다는 그 선택의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이야기는 좀 심하게 제가 비유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심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세요. 인간이 자발적으로 자기 선택으로 해서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하게 된 것과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난 것의 차이를, 본질적인 차이를 없애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 논리에 비약이 심할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난 성폭행과 본인의 의지, 그것을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지 않아서 일어나게 된 윤리적 타락, 불륜을 동일시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이 좀 과격할 수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 둘을 명쾌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이게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성령 하나님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면, 거듭난다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에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 죄 안 지려면 안 지을 수 있어요. 왜? 어느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가의 보도같이 얘기하는 게 유전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유전자가 이 사람이 게이들에 대해 동성애자들이 자기신들의 정당화는 이 게이들은 특별히 게이들은 뭐 이렇게 유전자 자체가 뭐 어떻게 뭐 염기 DNA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래서 자기네는 게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을 전인적으로 봐야 된다고 했죠? 그런 관점에서 바라봅시다. 현대 과학의 발달은요, 인간의 성품, 성향 이런 것에 상당 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부분이 유전적으로 결정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갖다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적 취향도 그럴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폭력적 성향도 마찬가지입니다. 폭력적 성향, 극단적인 뭐 예를 들어서 유영철 같은 인간들 DNA 조사를 해보면은요,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전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검사를 해보면 일반인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폭력적이고 그래서 전과자들이 많아요. 전과자들이.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유전적인 결함으로 말미암아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다던가 아니면 유전적인 영향으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육체적인 폭력은 가할지 않을지언정 언어 폭력 등을 통해서 상대방한테 상처를 많이 준다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거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진 않지만은요. 반사회적인 행동을 해서 다른 이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왜요?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런 유전적인 특징인 사람이 그런 행동을 취할 확률이 높다는 건 인정하다고 칩시다. 근데 그런 유전적인 특징을 가진 사람이 모든 그런 행동을 취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런 유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선택의 능력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초부터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그 어느 상황에서든 주어지는 겁니다. 이는 마치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과 내가 어디 인질로 붙잡혔을 때 인질범의 강요에 의해서 내가 원치 않지만 무슨 영화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아. 난 총 들고 싶지 않아. 근데 테러범들이나 나쁜 놈들이 나한테 총을 들이면서 네가 쟤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하면서 죄 없는 사람을 쏴 죽이게 위협하는 경우 있죠. 두 죄가 같나요? 두 개가 같다요? 다르죠. 마찬가지로요. 자유와 선택의 문제는 우린 그렇게 바라봐야만 합니다. 근데 타락한 이 시대의 포스트모더니즘적 환경은요. 이 둘을 자꾸 혼동시켜요. 그러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무뎌지게 만들고 자유라는 것, 선택이라는 것의 가치를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잘못된 이 세상의 풍토를 극복하고 나아가고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다 알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될 때 바른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책 개혁주의 인간론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